12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원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3일 전입니다. 혹시 감사는 언제 깨닫는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을 때 감사가 깨달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적인 감사,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형통해서 하는 감사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봤거나 승진을 했거나 어디 합격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근데 그런 감사는 사실 오래 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아파하는 많은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기 응답해달라고 응답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건적인 감사는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대예배 때 보면 영상 간증을 우리가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구미동 성전에서는 영상 간증을 제가 한 몇 년 동안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 영상 간증을 하다 보면 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있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깨닫고 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게 큰 맥락입니다. 근데 어디가 간증을 듣다 보면 어디가 더 좀 이렇게 관심이 가냐면 더 강조가 되냐면 축복받는 부분 맨 끝에 고난이 있었지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여기에 훨씬 더 방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축복받은 부분들이 어떤 기도가 응답된 부분들이 훨씬 더 피부로 와 닿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축복받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구미동에서 간증문을 간증하실 분들을 컨택해서 써오면 A4 용지 한 장으로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간증을 해야 되니까 또 삶을 착 풀어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녹록지가 않아요. 요약해서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글로 쓰다 보면 좀 좀 딱딱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글 말고 글을 좀 읽어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언어로 좀 표현을 좀 해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쫙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푸는 걸 듣다 보면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한두 글자로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이게 풀어주니까요, 축복받은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 간증을 듣다 보면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축복받은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사실 은혜를 깨달을 때 더 큰 감사가 있고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있다.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 있다. 이거는요, 사실 은혜가 메마른 것과 매일반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요, 주변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생리적으로 불평이 많은 곳이에요.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고향도 다르고, 하여간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과 은혜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실 교회는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불평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그러나 불평을 듣고 똑같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되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불평은요, 전염병과 같거든요. 산불 들불 것 같아요. 저기 퍼져나가거든요. 점점점 커져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불이 나면 초기에 이제 진압하다가 진압에 실패하면 이제 불이 들불처럼 확 퍼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맞불을 놓습니다. 맞불을 놔서 이제 불을 이제 좀 이렇게 잡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평에 대한 맞불은 저는 우선 기도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거 풀어준다고, 해결해준다고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면 돌아서서 맞불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그 상담하시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3배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임팩트가 있다고, 인상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주변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감사할 때 나도 감사가 계속 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감동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같이 공부하러 오신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유학 생활이, 다들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막 넉넉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쉽진 않지만 그 두 부부는 더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후원해 줄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더 힘들게, 또 하필이면 또 유학생 비자를 이게 부부가 다 받아와가지고 둘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또 애도 케어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제 사모님들이 교제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동생인데,
자기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다 이거예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참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1, 2년 지난 뒤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야 아이들에게 유기농 계란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유기농 계란을 이제야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걸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기농 계란 해봤자 그 일반 계란은 뭐 한 30 아래 그때 한 1, 2불 정도 했거든요. 유기농은 한 2배 한 5불 정도 해요. 5, 6천 원 정도. 이제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일반 싼 걸 먹이다가 유기농을 이제 애들한테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거를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사실 저는 어찌 보면 이거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좀 찌질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계란 그거 얼마 한다고 그 2,000원에서 5,000원 요 차인데 그거를 못 먹여서 그래서 아기도 둘이 있고 5살짜리 이제 1살짜리 애 둘 키우고 있고 이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좀 이게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고 감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공부도 해야죠. 또 과제도 해야죠. 또 살림도 해야죠. 애도 2명 케어해야 되죠. 또 사역도 해야 되죠. 또 애들한테 제대로 뭐 계란 하나 좋은 거 먹이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 짜증날 수도 있고 정말 힘들 상황일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사모님이 참 그거 하나에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고. 저 작은 거 우리는 정말 이게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짜증내고 같이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평하는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을 봤을 때 나랑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가급적 그 자리를 피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내가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의 법칙이에요.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오늘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러면 좀 불편해하겠지만 갑자기 왜 그래? 또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뭐라 얘기했지?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큰 축복, 진짜 큰 기적은요 감사할 때 함께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다올 때 그 반응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군사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떤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가 부라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결국 역전의 승리를 선물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욥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자신 몸도 병이 들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정말 충격 지수가 300 이상 될 정도, 300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힘도 없는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욥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살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운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요, 감사와 함께 와요. 그래서 축복과 시험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면 시험들 징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사인이고 징조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시편 50편 23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참 강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뭐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의 절기네 아니네 이런 걸로 막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에너지 쓰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 감사 자체가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주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감사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주일까지 주변에 나로 인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또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며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변을 감동시키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감사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특별히 수능 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의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아버지 본격적으로 아버지 입시에 임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며 또 자녀들과 여러 가지 가정과 또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철야 예배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열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아버지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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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감동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